예,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우리 정말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어렵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과 교회들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찰에게 잡히면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경찰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목사님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요.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항상 이기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미 우리에게 승리되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미 승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승리가 됐는데 사탄은 우리가 승리되지 않았다라고 속삭여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네가 뭐가 승리했어? 라고 속삭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된 소리에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에서 이기는 삶이에요. 시험에서 이기는 삶. 이미 우리에게는 이겼는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최고의 정점을 찍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연예인이든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리아 가탤런트에 나왔던 이 최성도 씨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가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력은 진실되지만 그의 말이 거짓된 것을 통해서 좀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그냥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망치게 되고 낙심되면 그걸 이 낙심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인생은 그냥 점점 망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처럼 인생이 점점 그렇게 망가져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두 번째가 있어요. 나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 자신감들, 그것들이 언젠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저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남의 그 소리에 들려서 영향을 받든
혹은 내 내면의 소리에서 들려와서 영향을 받든 결국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가정에 학대와 폭력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러겠죠, 물론.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깔려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어려움을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서 어떤 집착에 빠져있든 어떤 중독에 빠져있든 그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싸우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 10명의 가정, 10개의 가정 중에 9개의 가정은 돈 문제로 싸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어요. 다 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면 돈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연봉이 1억대이든 2억대이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돈 문제로 갈등합니다. 왜요? 거기에 걸맞는 씀씀이가 있는 거야. 예. 거기에 걸맞춰서 할부로 뭐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씀씀이 때문에 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명문대로 나오고 대기업을 다녔어요. 이미 30대에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예요. 예. 뭐 둘째가 유치원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서울에 20억,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인데 한 20억 상당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근데 그가 투자를 잘못해서 60억이 날아갔어요. 집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투자한 것만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그가 가족을 뒤로하고 한강에 뛰어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내용이 그가 명문대로 나오고 대기업 다녔다고 했죠? 그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큰 실패를 맞이하니까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아있고 자기 인생이 창창해요. 아직 대기업이니까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한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한번 실패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인생 속에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패 때문에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 문제 때문에 갈등해요? 모든 가정이 금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10가정 중에 9가정은 다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정을 포기하고 그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요셉 두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지르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좌우를 살피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내가 열받으니까 쳐 죽인 거예요. 그 분노 가운데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였는데 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속, 이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지만 또 한 사람 요셉은 달랐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가정 총무가 되었어. 인정을 받은 거야. 외모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요셉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요셉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혹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유혹의 자리에 한번 참석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의 자리에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유혹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의 목적,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인간의 파멸이에요. 우리 인생의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지를 시험하기 위해 유혹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파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또 한 사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욥이죠. 욥처럼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며 가축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7명을 한날에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는 자신도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욥을 타박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합니까? 욥기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아내의 말에 화는 내지 않았어요. 다만 아내를 타일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새로 얻게 되지만 아내를 새로 얻었다는 말을 쓰면 안 나옵니다. 아내가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지만 아내가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욥은 아내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아내의 말이 사탄이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려고 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을 활용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시험을 걸고 있구나 라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그래서 싸우거나 다투면 안 돼요. 누가 좋아요? 사탄이 좋아하고. 누가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자, 욥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탄이 꾸며서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나를 스스로 넘어뜨리게 한 것이구나 라고 영적 전쟁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적 전쟁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 추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적 전쟁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하지요. 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힘의 능력, 모든 걸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력도 우리 주의 능력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걸 믿고 주 안에 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구하면 그냥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진으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해표 증후군을 앓게 되었어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다리 부분에는 마치 해표처럼, 바다 표범처럼 아주 조그만 지느러미 비슷하게 그런 발만 남아있을 뿐이죠. 네, 이처럼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태어나고 8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비관하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이 닉 부이치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가 강단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쓰러져 있을 건가요? 여러분이 그 남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쓰러져 있을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손과 발도 없네요. 사람들이 같이 웃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온몸을 사용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를 지렛대 삼아서 바닥에 대고 그 몸을 아주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온몸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연을 듣고 있는 10대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의 강연이 끝났을 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닐 브리치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얼굴이 밝았던 것이 아니죠. 그가 어린 시절에 사탄이 속삭였어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맞고 들어올 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야. 이 쓸모없는 너,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 쓸모없는 너.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변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맹인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이 되면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 배우자 잘못 만나서라고 판단을 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불호 환경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얽매이고 누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닐 브리치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모습이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없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인물인데 극과 극으로 바뀌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예, 너무나도 많이 바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같은 인물입니까, 여러분? 저는 딴 사람 같아요. 사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같이 쓴 저자인데, 누가가 썼는데 너무나도 달라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 성격이 급해요. 무슨 일이든 먼저 하지 않으면 아주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는 그가 도망을 갔어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너무나도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죠.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명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 소리에 놀라게 되죠. 우리가 있는 곳에 말을 하는도다. 자, 이 놀라는 자들을 향해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외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몇 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죠? 3,000명.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안전뱅이를 붙이면서 5,000명을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시지 그 정도는 알았지만 종교적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볼수록 호감 가는 배우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호감 가는 배우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배우를 본 적 있습니까? 피터 딘 클린지라는 배우예요. 그의 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32cm, 난쟁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성인의 절반이에요, 키가. 예, 132cm. 하지만 그가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을 때 장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그는 손 굵은 역할을 하면서 멋진 연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이 배우가 하는 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쏠리게 만듭니다. 그가 유명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끝없이 다음과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시도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다시 시도했다. 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삶의 결정적인 날은 오지 않는다. 단지 시도하고 또 실패할 뿐이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삶은 나아지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딘 클린지 배우는 자신 속에 있는 좋은 소리를 잘 선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웃고 그리고 그를 바라봤을 때 뭔가 경멸에 비슷한 그런 눈초리로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메시지를 선택했어요. 내가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난 다시 시도할 거야. 이런 속에 실패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좀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는 좋은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게으르고 하루 동안에도 실제로 잠을 더 많이 자죠. 그런데 사자가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숨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 집중하는 순간 남아있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집중할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건들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왕 대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이 두려워 떨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눈에 띄면서 그들이 각각 지방을 통치하는 자로 다니엘은 모든 도를 통치하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이 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물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윗도 왕에게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간신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실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